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성경학교 개강 예배로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 또 우리 지속 가능한 생명력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이끄실 하나님의 은혜와 세임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생과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 오늘 우리 하안장로교회, 그리고 저기 강일동에 있는 세임교회, 그리고 종로구에 있는 우리 수도교회 세 교회가 서로 연합하여서 우리 교회 학교들이 모여서 연합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는 주일로 우리 이렇게 교회 학교 학생들과 함께 우리가 이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따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 또 그 새 교회들의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많은 도전과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시간들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는 우리 은혜가 있도록 많은 기도와 응원과 후원을 주시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멘이 작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에 야곱? 좀 모세대 민족의 지도자 모세도 있고 왕, 좋은 왕 다윗도 있고 총리가 되었던 다니엘과 요셉도 있는데 왜 하필 이미지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야곱을 말씀하실까? 의문스러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끝까지 은혜를 나누다 보면 왜 제가 이 야곱의 이야기들을 이 시간에 특별히 성경학교 개강 예배로 나누는지 고개가 끄덕여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세대가 함께 도전과 은혜를 나누는 우리 시간들이 되기를 또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여러분 야곱 이야기 잘 아십니까?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야곱 이야기 잘 알아요? 네, 야곱 이야기 알아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으나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손자, 즉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 중에 둘째, 막내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야곱이었습니다. 이 야곱, 영어로는 제이콥이라고 하는데 이 야곱은 이 이름 자체가 사실 억울함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의 이름 뜻이 이렇습니다. 그의 이름 뜻이 뭔가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5장 26절의 전반부를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란 이름 뜻이 뭔지 봅시다. 읽을게요. 시작.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야곱의 이름 뜻이 뭐냐면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뭐예요? 발목 잡는 사람. 쟤는 발목 잡는 사람. 이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에서 발꿈치 잡는 자, 우리나라에서도 좀 발목 잡는 사람이 여러분 무슨 뜻이 있냐면 남이 어떤 일을 하는데 방해하거나 또는 이스라엘에서는 그 발꿈치 잡는 자라는 뜻이 속이는 자, 남의 것을 탐하는 자, 갖지 말아야 될 것을 욕심내는 자, 뭐 이런 뜻이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이런 뜻 안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이란 이름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부모님들은 되게 잔인한 것 같아요. 막 이름을 바꾸지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야곱은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그 당시 아버지의 모든 재산 중에 2배의 목을 받을 수 있고 모든 축복을 거의 독차지하다시피 하는 장자로 태어난 게 아니라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렇게 태어나고 싶지 않을 수 있지만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차남, 주인공이 아니라 강제로 엑스트라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둘째, 막내, 야곱으로 태어났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태어난 그 야곱의 인생에, 야곱의 삶에, 야곱 개인적으로 그 마음 안에 그 삶에 대한 애착과 열정은 넘쳐났다는 게 느껴져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리고 이 신학의 학자들이 이 성경의 학자들이 이런 야곱의 모습이 마치 사기꾼, 탐욕자 뭐 이런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표현합니다만 저는 물론 야곱에게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만 그걸 꼭 그렇게만 야곱의 전 존재가 이렇다라고만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야곱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있는 그대로 순응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황을 바꿔보고 싶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숙명과 같은 상황을 그래도 극복해보고자 하였던 그런 좀 개척 정신이 있는 삶에 대한 애착과 애정이 있는 사람이라고도 보고 싶어요. 물론 야곱에게 주어진 환경과 방법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때론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이 요리, 그 요리 실력을 통해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를 꼬시고 속여 장자권을 뺏기도 하고 결국 또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마지막 날 아버지 이삭의 최후의 축복 유언을 야곱이 가로채기도 했지만 그런 노력과 애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 방법을 잘못 선택하였던 야곱은 결국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장자권의 축복은 누렸으나 받았으나 그러나 에서 형의 분노를 사 형에게 살해 위협을 당하는 처지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받고 싶었던 아버지의 장자권의 축복은 가르쳤을지 모르나 결국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축복은 진정한 축복이 축복되지 못하였고 야곱은 열망의 사람에서 삶을 애착하는 열정의 사람에서 어떤 사람으로? 도망의 사람, 열망의 사람에서 도망의 사람으로 추락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던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정든 고향과 부모님과 그동안 살았던 집에서 도망쳐 나와 하란을 향하여 천리길을 걸어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첫 시작 배경입니다. 어쩌면 이 순간이 이 야곱의 인생에서는 가장 큰 어려움, 서러움, 괴로움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에 이 분노를 터뜨렸고 결국 팥죽 한 그릇의 장자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가 노쇠한 틈을 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이 원래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대신 자기가 가로챘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에서가 알았을 때 사냥에서 돌아와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아버지 나에게 그래도 남은 축복이라도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삭이 뭐라 그래요? 야 이제는 너에게 해줄 축복이 더 이상은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에서가 속으로 뭐라고 다짐합니까?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아버지가 곧 돌아가시면 저 동생을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걸 또 이게 은혜인지 어머니 리브가가 눈치를 채고 야곱을 자기 외삼촌 라반의 자기 오빠의 집으로 피신시켰던 거예요. 야곱이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짐 보따리 하나 들고 집을 뛰쳐나와 배낭여행이 아니라 도망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야곱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살아가는 부모의 곁을 떠나왔고 정든 고향, 정든 이웃, 정든 친구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정든 마을을 멀리하고 자기가 끝내 얻어냈던 그 장자의 축복의 권리도 다 포기한 채 이제는 어떤 소망도 꿈도 비전도 없이 그저 목숨 하나 건지려고 도망가는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얼마나 자기 신세가 처량하고 비참했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집을 떠나 고향 부엘세바에서 지금 자기가 가려고 하는 외삼촌이 있는 목적지 하란이라는 땅까지 가야 되는데 혼자 가야 되는데 그 거리가 실제적으로 46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거리일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400km 정도, 400km 안팎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먼 거예요. 460km.
이 먼 거리를 혼자 걸어야 되는데 그 먼 거리를 걷는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얼어 죽을 수 있고 굶어 죽을 수 있고 짐승에게 붙잡혀 먹어 죽을 수 있고 때로는 강도를 만날 수 있고 때로는 에서가 결국 뒷쫓아와 지도새도 모르게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게 이 노상 460km를 홀로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 여행은 두려운 여행이었고 고독한 여행이었고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거나 보호해줄 수 없는 위험스러운 여행, 위기의 여행, 가시밭길의 여행, 고통길의 여행이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야곱은 소망도 꿈도 비전도 없이 그냥 광야길에 내동댕이 쳐진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야곱과 같은 심정과 처지가 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바로 야곱의 일생 일대에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길거리에서 돌을 베개로 삼아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그의 꿈속에 환상 중에 나타나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 그 순간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현실과 상황은 여전히 도망하는 인생, 좌절과 절망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던 그때 그의 인생은 도망의 인생이 아니라 소망의 인생, 도망의 여행이 아니라 소망의 여행으로 그 모든 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거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눈을 우리의 모습으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오늘 우리의 삶으로 한번 시선을 가져봅시다. 제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저는 이 야곱의 처지가 꼭 저의 모습 같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 같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자꾸 감정이 대입이 우리도 더 나은 삶을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 나에게 주어진 여건, 내가 원치 않았지만 내가 태어난 가정, 내 상황, 내 지혜, 내 건강, 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원치 않았지만 나에게 그냥 강제적으로 주어진 삶을 우리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 삶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가는지 그저 좀 더 풍요롭고 싶고 좀 더 발전된 삶을 살고 싶을 뿐입니다. 좀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또 내가 하고 있는 일 직장에서 좀 승승장구하고 싶고 그래서 이웃과 교회들에도 선한 영향력을 마음껏 발휘해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건 그렇게 저는 큰 욕심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일의 결과는 결국 내 삶의 바운더리에서 쫓겨나는 신세들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내 인생의 전성기였어. 그때는 잘 나갔는데 그랬는데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을까? 왜 이렇게 어렵게 되었을까? 한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어느새 정신 차려보니까 우리도 야곱과 같이 광야길에 내몰려져 있는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모든 노력의 결실이 결국 나를 배신하였고 그야말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소망도 꿈도 비전도 없이 그냥 광야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상황에 처해질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 내 삶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가 의심하며 기도조차 안 나올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처지나 마음과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다음에 나올 장면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때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 가지 원포인트의 은혜를 나누고 이 말씀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은혜 뭐냐? 나의 베델은 어디인가?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나의 베델은 어디인가? 또는 나의 베델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도망의 길을 가던 야곱을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지켜보고 계셨고요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야곱은 그걸 전혀 느끼지도 못했지만 말이죠.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을 주목하고 계셨고 그를 자기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갈 인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물론 야곱은 그 사실을 몰랐죠. 다 같이 우리 본문에 있는 앞에 있는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나 한번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였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람의 상식, 사람의 계획과는 좀 달랐던 거예요. 이 당시 사람의 상식과 문화는 그 집에 태어난 첫째, 즉 마지가 모든 축복과 재산을 이어받는 자였고 그래서 첫째가 그 외 모든 동생들을 지배하는 것, 반대로 말하면 모든 동생들이 첫째 마지 형님을 섬기고 사는 게 이 당시 질서요 상식적인 세상이었어요. 근데 웬일인지 하나님은 여기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둘째로 태어날 야곱이 첫째 에서의 섬김을 받고 둘째가 첫째보다 더 강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야곱을 미리부터 아셨고 그의 인생이 시작되기 전부터 야곱을 주목하고 계셨던 그렇게 이 세상에 나온 야곱은 결국 자기의 애씀과 열정에도 불구하고 결국 도망자 신세, 길거리에서 노숙을 해야 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그 모습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 야곱,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주목하셨던 하나님은 그가 가장 비참하고 눈물이 나는 그 자리에서 야곱을 본격적으로 만나주시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중에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어떻게 만나주셨는가?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르락내리락 하고 아멘. 하나님이요 그 길거리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이 처량한 야곱을 환상과 꿈을 통해 만나주시는데요 그 꿈에 보니까 신비한 광경이 야곱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건 하늘과 땅을 잇는 이 높은 사다리가 있는데 이 사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목사님들과 학자들이요 이 환상이 하나님의 비전,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천사들을 통해 열심히 야곱에게 전달되어지는 모습이다. 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다리를 막 타고 내려가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계속 전달해주는 그런 모습이라고들 많이 해석합니다. 그런 모습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고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어려운 문제 중에 처해 있는 이 외로운 야곱에게 본격적으로 놀라운 약속을 직접 전달해 주시는 건데요.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인가? 오늘 이게 꼭 야곱에게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나에게도 주시는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두 손을 마음에 좀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두 손을 마음에 잡고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이거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에 15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15절만 다시 한번 읽읍시다. 15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야곱의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참할 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야곱, 지금 네가 아무 소유 없이 이 길거리에서 돌베개를 메고 자는 것 같지만 지금 네가 자는 이곳 동서남북 모든 것을 너의 소유로 줄 거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야곱,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여 줄 거고, 언젠가 시간이 지날 때, 나의 때가 올 때 다시금 네가 이 고향 땅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즉, 내가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게 하여 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야곱에게는 위로와 힘이 되었어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따뜻한 집에서 막내로 사랑받으며 좋은 밥 먹고 살았던 야곱이 지금 길거리에서 도망하며 노숙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이 여정이 두렵고 얼마나 이 여정이 서러웠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야곱은 자신을 직접 찾아와 이렇게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셨구나, 이 비참한 이곳에도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게 됐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야곱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야곱의 험난한 인생을 지탱해주는 놀라운 버팀목, 힘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그곳에서 일어난 이후에 그곳에 자기가 뱉던 그 돌베개를 기둥, 돌단으로 쌓고 거기에 이름을 베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런 베델의 경험과 고백이 있어야 된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가장 비참할 때도 여전히 붙잡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나의 삶을 회복하시리라. 예,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동행하여 주시리라.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다 이해되게 하시는 그날이 오리라 믿으면서 나에게 닥쳐진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베델의 말씀, 그 베델의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절실히 필요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베델의 믿음과 약속이 함께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의 베델은 무엇입니까? 시작. 당신의 베델은 무엇입니까? 네, 마지막으로 한 교수님의 실화 간증을 이야기하고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실화입니다. 그 교수님이요, 전라도의 한 섬 출신 시골 태생이었다고. 그러니까 전라도에서도 어떤 섬에 또 들어가야 돼요. 깡시골 출신이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그 가정이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고, 이분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라나셨고, 그 이후에 이분이 목회자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게 되었고, 신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학문에 대한 열정과 막 갈급함이 굉장히 많이 생겼던 거예요. 결국엔 독일로 유학을 갈 결심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분이 결심을 했을 때가 이미 결혼도 하고 아이도 한 명 있을 때였던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용감하게 독일 유학을 결정하게 돼요. 근데 현실이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독일의 학풍이요, 들어갈 때는 비교적 다른 나라들보다 어렵지 않게 들어가고 학비도 저렴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독일의 대학교, 독일에서의 박사학위는 제대로 졸업하고 학위를 수여받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라고.
이 모든 상황을 알았던 목사님은 그럼에도 유학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기도하면서 그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이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주셨다. 그래서 이분이 가족들과 함께 무작정 떠나는 이 독일행 비행기 안에서 한 노트에 이 오늘 본문의 28장 15절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적고 읽고 외우면서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독일의 비행기를 타고 갔던 거예요. 다시 한번 그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목사님이 그 비행기 안에서 이 노트에 이 말씀을 읽고 또 외우고 되뇌이면서 야 이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지금 내가 아내와 아이와 함께 저 먼 땅 독일로 무작정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나의 인생과 목회의 여정도 하나님 지켜주시리라. 이 모든 과정을 다 잘 마치고 한국 땅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리라 꿈을 꾸시면서 이 말씀을 적고 묵상하면서 그 비행기를 갔다. 그 이후에 이 목사님과 그 가정 독일 유학생활 어땠을까요?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만만치 않고 괴로웠다. 학비가 아무리 저렴하다고 하나 생활물가 너무 비쌌고 더군다나 자기 홀몸도 아니라 아내와 아이까지 돌봐야 됐기 때문에 학교에 나가 공부만 해도 독일의 학품 따라가기가 벅찬데 유학 시절에 결국 공장에 다니면서 돈까지 벌면서 학업을 계속 영위하려고 했으니까 겸하려고 했으니까 박사학위를 취득하려 했으나 결국 하루하루가 만만치 않았죠. 결국 독일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버리고 말았거든요.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자기는 박사학위는 취득하지도 못하고 있었고 결국 이 목사님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결단을 하시고 1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분과 이제 사모님과 상의를 하시면서 당신 그리고 그 아이 우리 자녀는 먼저 한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1년에서 2년 정도 당신이 이 아이 혼자 키우면서 어떻게든 한국에서 좀 버텨주십시오. 그럼 나도 여기서 1년, 2년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박사학위를 좀 마무리 짓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들을 여기 보내는 거예요. 다행히 그 사모님, 아내도 동의해서 아내와 자녀를 먼저 한국으로 돌려보내기에 됐고 정말로 이 박사학위를 마무리 지으니 이렇게 이제 그런데 그렇게 아내와 아들을 한국 땅으로 보내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동안 자기를 지도해 주시던 담당 교수님께서 연세가 많으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게 우리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르고 학풍이 달라요. 대한민국은요 학교의 네임이 중요해요. 그 자기의 지도 교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독일은 그렇지 않아요. 독일은 어떤 학교를 나왔나 보다는 그가 어떤 지도 교수 밑에서 어떤 학풍과 어떤 걸 받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이게 사라지면 어디 가서도 독일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근데 그런 10년간 자기를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이 갑자기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독일에서의 고생이 다 헛것으로 돌아간 듯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독일에서 10년을 지내도 여전히 자신은 공장에 다니는 가난한 외국인 노동자요 여전히 박사학위도 취득하지 못한 그리고 앞으로도 거의 취득하지 못할 것 같은 인생을 낭비한 사람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 상황이 얼마나 절망스러웠던지 이 목사님, 이 교수님이 그 자기를 지도해 주셨던 그 돌아가셨던 교수님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 운전하고 돌아오는 길이 너무 좌절스럽고 너무 절망스러워요. 그 운전을 돌아오는 차 안에서 너무 피로가 몰려와서 갓길에 잠깐 차를 대고 잠깐만 눈을 붙이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하고 잠시 차에서 잠을 잤는데 눈을 떠보니까
어떻게 됐냐? 자기가 그 자리에서 다음날 24시간을 자고 하루가 지나쳐 깨어 있다. 얼마나 피곤하고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웠든지 차 안에서 그냥 거의 24시간을 기절해 있듯이 잤던 거. 일어나 보니까 하루가 지나 있지. 깨보니까 그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고 서글퍼가지고 핸들을 잡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막 엉엉 울었거든요. 그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상황에서도 큰 사고 없이 자기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너무 큰 것이었는데 그때는 그냥 자기 그 상황과 처지가 너무 서럽고 슬프고 막 눈물이 하염없이 막 핸들을 잡고 막 울었어요. 한참을 울다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그 핸들을 잡고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시동 거니까 다시금 자동차에 라디오가 켜 있었더니 다시 켜져 있을 거 아니에요. 마침 독일 기독교 방송 듣고 가고 있었는데 그 순간 라디오에서 독일어로 이 말씀이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그러세요?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독일어 제2외국어를 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Denn ich bin mit dir, dass du bleibest, wo du hinkommst. Und bleibest, dass du dich bewahrst und dich in das Hand zurückführst, bis ich dir alles, was ich dir erquillt habe. 이 말씀이 그 라디오에서 자기한테 들렸다. 이게 뭐냐? 이게 오늘 그 1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려 너를 돌아오게 하시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시동 딱 켰는데 기독교 방송 갑자기 그 독일어 말씀이 이 말씀을 듣는데 10년 전 자기가 독일에 올라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었던 이 말씀이 막 떠오르. 이 교수님의 고백이 그때 마치 자기의 마음과 머리를 망치로 심하게 두들겨 맞은 듯한 전율을 느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듯이 보였고 모든 것이 다 망쳐진 듯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계셨구나 믿게 되는 순간이었다고. 그래서 그 갓길이 이 교수님에게는 나의 베델이다. 그것이 나의 베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전히 희망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유학생활과 공장생활 포기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몇 날이 지나지 않아 얼마 전 돌아가신 자기 지도 교수님과 아주 막역한 거의 의형제를 맺었던 또 다른 대학교의 교수님, 노 교수님에게 편지가 자기에게 날아왔다. 자기의 친형제와 다름없던 거의 의형제를 맺었던 그 친구 교수가 죽으면서 갑자기 길을 잃어버릴 것 같은 처지에 놓인 그의 제자를 자기가 거두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네가 만약에 원하면 학교는 다르지만 우리 학교로 와서 남은 박사과정을 나와 함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교수님의 추천서와 편지가 집으로 왔다. 그 편지를 읽자마자 당장 그 목사님이 그 대학교로 달려갔고 그 교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흘러서 박사학위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한국에 막 짐을 싸는데 책이 얼마나 많아. 그 책들을 막 싸다가 책을 이제 막 박스 안에 넣다가 책들을 딱 넣는데 갑자기 그 책 가운데서 어떤 노트 하나가 툭 떨어져. 그러니까 집어보니까 뭐였을까요? 10년 전에 자기가 비행기 안에서 이 말씀을 적었던 그 노트. 자꾸 찾는데도 어디로 갔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가 그때 탁 떨어진 그 노트를 탁 열어보니까 이 말씀이 적혀있는 노트를 드디어 찾고 보게 됐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과정을 거쳐 한국으로 돌아와 신학교의 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올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 역까지 올 수 있었다. 이런 간증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저는 우리 하안장로교회 성도들, 특히 우리 여기 함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도 이런 하나님의 베델들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하안장로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귀한 복과 은혜를 누리고 행복한 인생들이 되기를 저는 누구보다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살아봐서 알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움과 아픔이 한 가지도 없는 인생이 되지는 못할 겁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런 삶은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든 우리가 도시락을 싸들고 24시간 우리 자녀들을 지켜내려고 해도 저들의 인생엔 저들이 각자가 져야만 하는 십자가와 고난의 문제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시시때때로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저는 그때 우리 하안장로교회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교수님과 같은 이런 각자의 베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믿고 기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베델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약속대로 어렵고 힘들어도 미래를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의 베델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베델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임하기를, 전수되기를 저는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베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델이라고 하는 각자의 의미와 약속을 야곱에게 주심으로 그 숱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야곱이 믿음을 붙들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성경학교 기간 동안 그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긍정적이고 열정적으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성경학교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학교 개강 예배 드리는 우리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베델의 믿음이 주어지도록 기도하고 애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셔서 이들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극복할 것들을 넘어 승리하는 자들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기성세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말씀을 들고 그것을 나의 또 다른 베델로 여기며 이 세상의 삶을 승리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승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여름 성경학교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